처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때가 6년 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세월이 갔는지 모르게 참 열심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조금씩 목소리를 더 회복시켜 주셔서 열심히 찬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늘 찬양으로 순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편 23편 찬양 드리고 저의 간증과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바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리허설을 좀 해보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혀 리허설을 하지 않고 올라왔더니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다음 찬양할 때는 그 MR을 조금 볼륨 좀 높여주세요. 모니터가 좀 안 들리니까 좀 크게 들리게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한번 완전히 목소리를 잃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악가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다시 저에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목소리를 조금씩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와서 찬양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 제 목소리 같으면 마이크도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은 예전의 목소리처럼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참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목소리는 하나님이 처음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는 늘 기쁨이며 그것이 참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쭉 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성,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성악가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성악가가 되기 전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음악을 공부시킬 만큼 그렇게 형편이 되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위 말하는 빛을 내서 저를 공부를 시키셨어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모님께서 저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공부시키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저의 인간적인 어떤 더 열심에 대해서 더 촉각을 세우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먼저 소위 말하는 한참 잘 나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목소리 좀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진단 결과가 갑상선에 혹이 있다. 근데 결절이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만져지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거는 암인 것 같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저는 가능한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갑상선은 이 후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목 앞에 있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수술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목소리를 잃거나 아니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성악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도 불가항력적으로 저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설마 나에게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저를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 또 당신이 성악가인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안심하고 사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수술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소리를 내는 성대가 이 안에 이렇게 보면 두 쪽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내어주는 이 성대 두 쪽 중에 오른쪽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경에 암세포가 다 붙어 있었는데 그 신경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어냈지만 불행하게도 오른쪽 성대 신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악가가 이제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이제 성악가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한테 다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께 다시는 제가 노래를 할 수 없습니까? 하고 안 나오는 목소리를 억지로 쥐어짜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상 선수는 꼭 두 다리가 필요하지 않냐,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당신은 노래를 하겠다고 하면 한 다리로 뛰는 육상 선수하고 같다. 한쪽으로라도 뛸 수 있다. 그러면 한쪽 성대로라도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이 선물을 하나님 그때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것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지 않고 절망을 붙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지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데 저는 그때 지푸라기가 아예 없었어요. 아무리 사방으로 손을 뻗어봐도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품게 하셨고 그때 정말 그 평안이라는 것을 맛을 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다시 무대에 세우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무대에 세우실 텐데 노래를 하게 하실 텐데 그러면서 그 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때를 준비하는데 저한테는 참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일본 매니저입니다. 현재 저의 매니저이기도 하고 이 친구는 제가 목소리가 있을 때부터 목소리가 없어지고 다시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한 번도 저의 손을 잡고 놓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저를 다시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다시 목소리를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찾아낸 수술이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그 수술입니다. 일본 의사 선생님이 맡으신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 성대 제 오른쪽 완전 성대가 무너져 있는 성대를 이제 가운데다 세웁니다. 그리고 왼쪽 성대가 와서 부딪혀서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요 간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를 잡아서 이제 고정을 시킨 겁니다. 저는 오른쪽 성대는 움직이질 않아요. 한쪽 왼쪽 성대만 써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도 들을만 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술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 수술도 한 5시간, 4-5시간 정도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끝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드리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찬양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로 주신 목소리로 가장 처음에 드린 첫 열매입니다. 사실 제가 이 그 두 번째 수술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목소리는 저만을 위해서 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어떤 귀한 어떤 목소리였는데 물론 제가 어떤 저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또 저의 그것을 위해서 제 목소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야 하는 것인데 저를 위해서 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사용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저는 깊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소리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 입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소리를 저만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다시 저한테 목소리 주시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이 수술을 준비하고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실 성악가기 때문에 노래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오페라 아리아에 나오는 한 소절을 불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성악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먼저 드린다고 했잖아 라는 마음. 그래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사실 이 찬양의 내용은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을 묵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 다시 주시고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갑자기 아멘이 확 주세요. 일인가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너가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목소리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한번 하나님께 저한테 이제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러브 소나타라는 일본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목소리 수술 받고 채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찬양할 수 있겠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그 정도밖에 노래를 부를 수 없었고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왠지 모를 찜찜함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했어요. 이게 내가 뭔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다.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뭔가 대답한 것 같았어요. 한 이틀 있다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제 마음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셨을 때 네가 못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그냥 뭐 그죠? 제가 뭐 시간도 남고 능력도 되니까 하는 거, 이것 말고 정말 네가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봤을 때 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 여의도가 아닙니다.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집회를 준비하고 이제 요코하마로 갔어요. 요코하마를 갔는데 그때 국립대 홀이었어요. 그 국립대 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날 이제 그 홀 안에 들어오신 분이 5,500명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한 1,500명이 보셨어요. 그 집회를 참관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신 거예요. 오늘 한 5,800명 오셨으니까 그날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예전 같으면은 그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즐겁게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했어요. 근데 그때는 도저히 자신이 나진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도망갈 수는 없고 도망은 가고 싶고,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여기서 충돌을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구석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했더니 제 그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순복음교회는 찬양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것을 맛봤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밖에 제가 나가서 이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연습 때보다 100배는 더 잘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하신 거예요. 거 봐, 네가 순종하니까 그 기쁨을 맛보잖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무대 위로 돌아와서 제 매니저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매니저가 그때는 하나님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그 친구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믿는 자가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복음이 뜨거운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가슴으로 이것을 느낀 것을 전하고 싶어서 소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일본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예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불공 드리고 뭐 좋다는 절에 가서 다 기도하고 배상을 살려주세요, 배상의 목소리를 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갸륵합니까? 제가 보다가 하루는 이거는 말을 해야 되겠다. 와지마상, 이 친구 이름이 와지마예요. 와지마상,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 고맙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어. 네가 만약에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게 나한테 오는 거지,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나에게 오는 거야. 아무리 절에 가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나한테 오지 않아. 그리고 제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할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십자가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십자가를 붙이고 새벽마다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가득합니까? 그러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친구가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면 되게 창피해요. 그거 창피할 거 아니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알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다 신이에요.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어요. 그만큼 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라 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믿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도 기도해갖고 자기한테 복을 받고 저쪽 가서도 기도하고 복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만 믿어라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적인 어떤 그들에겐 종교가 하나의 문화예요.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라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처럼 뿌리가 내려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하는 찬양과 문화적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일본으로 데뷔를 시켜주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잃은 후에 일본에 가서 수술받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저는 일본에서도 찬양 사역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반적인 콘서트와 리사이트를 할 때도 찬양을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 콘서트나 리사이트로 왔을 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 믿는 분이 거의 80-90%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찬송가 한 곡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그 찬송가가, 그렇죠? 싹이 날 수도 있어요. 뿌리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고요. 이전에는 제가 세상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큰 존재예요. 그래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MR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예수의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악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리스도니와 가이라레 마센 요노 타카라모 마타토니모 고노 카타나 와타시니 가와 되신다 유에데수 요로다로 셈미 오사레 요노 마레요 육개 그리스도니와 가이라레 마센 요노 하나님오 노모. 아멘. 2절 가사는 그대로 일본어를 한국말을 그대로 일본어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여러분이 모르는 언어로 들어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 느끼셨어요? 네. 제가 뭐 일본어를 잘 해서 이렇게 일본어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 번째 그 목소리 수술 받고 채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기쁨과 용기를 한번 맛보게 하신 후에 바로 제 매니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사용하겠다는 그 기도, 자기가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정말 가슴에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네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찬양 음반을 한번 녹음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친구가 강하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크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저보다 이렇게 더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숙명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것이 저에겐 사명인데, 예전에 하지 못했던 찬양들 지금 하나님이 이자에 이자를 쳐서 받아가세요. 재밌으라고 얘기한 건데. 그 예전에는 찬양하는 거 요리조리 많이 뺐었어요. 왜냐하면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고 잡혀있는 스케줄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을 좀 이렇게 등한시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못했던 찬양을 계속 받아가세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희한하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예전에 들었던 소리보다 더 좋아졌죠. 예.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재활입니다. 찬양하면서 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의 제안으로 제가 이 찬양 음반을 만들 때 배웠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음반이 지금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야, 참 멜로디가 좋구나. 이게 좋구나. 근데 이 뜻이 뭘까? 이러이러한 뜻이구나. 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악가로서의 삶, 성악가로서의 인생은 끝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끝난 것 아니다. 네가 끝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가 있는 한 계속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푸시하는 거예요. 계속 등을 밉니다. 저는 사실 오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떡하죠?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까지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사실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갑니다. 가면은 목소리가 잠기거나 갈라지거나 힘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라와서 찬양하면 다 하고 갑니다. 정말 이렇게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그마한 기적들을 늘 맛보며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조금 저쪽으로 좀 많이 좀 들리게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못 나르네 갚을 길 없나르네 내 삶의 오살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사실 이런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고음이 나는 노래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왔을 때는 제가 이 찬양 아마 못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신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 들으시는 분들은 왜 또 똑같은 곡만 하겠까 하는데 오늘 신곡이 하나 있었어요. 괜찮았죠? 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을 제가 정말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나질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소리가 좋은 분들도 있고 나는 본래 목소리도 좋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음정도 잘 지킬 모르고 뭐 박자도 잘 모르고 가사도 가물가물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소리를 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해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샘솟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 곡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인간적으로는 내가 아직까지는 힘이 들어서 부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힘을 주시더니 불러지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매니저 얘기 잠깐 할게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를 만들다 그렇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명.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면 근처에 극장이 없나요? 네. 물론 우리 더 테너라는 영화가 사실 상영을 짧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었는데 그때 영화관에는 다 국제시장만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화가 망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 매니저를 구원하셨어요.
이 친구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작비가 들어오고 한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한일 합작 영화입니다. 근데 이 모든 어떤 제작비에 관련해서는 제 매니저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영화가 한번 소위 말하는 엎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초기 투자됐던 돈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동분서주하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 친구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러브소나타라는 일본 선교 집회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이나 아니면은 그 하영조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쓰신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권 한 권 선물을 받은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크리스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는 크리스천도 아니고 앞으로 될 일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 책꽂이에 그냥 잘 꽂아뒀습니다. 그러다가 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무심코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꺼냈대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맛보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는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한 건가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이 많은 성도님들은 천천 몇 명인가요? 천하를 구하고도 남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제 매니저는 그렇게 회심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으니 그의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지인들이 하나씩 하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귀한 또 팬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 이런 말을 해도 좀 그런데 아주머니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가 하는 연주를 빼먹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눈이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를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공연은 무조건 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분이에요. 눈도 안 보이시는데 믿던 종교가 남녀 호랑개교였어요. 그런데 저하고 제 매니저가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번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제가 일본에 가서 했습니다. 그때 제 매니저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한인 교회지만 일본어 예배를 드리는 동경 온누리 교회 이제 신자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크리스마스 때 특송을 꼭 해달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친구가 정말 크리스천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 꼭 찬양을 해달래. 이 놀라운 그림이에요.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잠깐 가져가셨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늘 소망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역시 여기는 아멘 분위기가 끝내주네요. 어디 교회 가면요, 요 왼쪽은 아멘 잘하는데 요 왼쪽은 조용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하시네.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키셔. 그게 긴 여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직업일 수도 있어요. 노래하는 것이 저의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직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또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내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춘천 순복음교회는 분명히 순종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네.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찬양과 간증은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찬양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영화를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곡입니다. 이 찬양 불러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